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그러나 요나단은 이 일을 자기의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사울은 그때 기브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 사울을 따라 나선 군인들은 그 수가 약 600명쯤 되었다.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제사장 일을 맡고 있었는데 그는 바로 이가봇의 형제이다. 아히야의 아버지는 아히두비고 할아버지는 비느아이스이고 그 윗대는 실로에서 주님을 모시던 제사장 엘리이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요나단이 떠난 것을 알지 못하였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로 들어가려면 꼭 지나야 하는 길목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양쪽으로 험한 바위가 있었다. 한쪽 바위의 이름은 보세스이고 다른 한쪽 바위의 이름은 세네이다. 바위 하나는 북쪽에서 거대한 기둥처럼 치솟아 올라 믹마스를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서 치솟아 올라 게발을 바라보고 있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의 무기를 든 병사가 대답하였다. 무엇이든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요나단이 말하였다.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 보이자. 그때 그들이 우리에게 꼼짝 말고 서서 자기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선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자기들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간다. 이것을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징조로 알자. 그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전초 부대에게 자기들을 드러내 보이니 블레셋 군인들이 소리쳤다. 저기 보아라. 히브리 사람들이 그 숨어있는 굴에서 나온다. 전초 부대의 군인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병사에게 소리쳤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너는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 올라갔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쓰러뜨렸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이렇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겨릿소 한 쌍이 반나절에 갈아엎을 만한 들판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사람은 20명쯤 되었다. 이때 블레셋 군인들은 진 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 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사무엘서 13장에서 15절은 사울의 몰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종교적으로 언약 공동체의 지도자가 될 만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울을 보여주었다면 14장에서는 군사적으로도 무능한 사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4장에서는 사울의 어리석음과 요나단의 명석함을 대조함으로써 사울의 무능이 부각되는데요. 그래서 무능한 왕과 유능한 왕자의 이야기가 14장입니다. 요나단은 백성의 영웅이 되지만 사울은 백성의 짐이 됩니다. 이처럼 무능한 지도자는 그 공동체의 짐이 되지요. 자, 사무엘이 사울과 다투고 떠났습니다. 자, 군대는 다 흩어지고 이제 사울 곁에는 600명의 군사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곁에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 아히야는 이가봇의 형제, 즉 엘리의 후손입니다. 엘리 집안은 앞서 2장에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집안으로서 멸망이 예고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울 곁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떠났고 군대는 다 흩어져서 고작 600명이 남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제사장이 그 곁에 있습니다. 사울에게 패색이 짙지요.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자, 이 절망의 상황에서 요나단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요나단은 야훼의 전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훼의 전쟁,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지요. 6절 보시겠습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 수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것이 바로 야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지요. 사사시대에 기드온이 미드안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했는데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자, 이 미디안 군대의 수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너무 많다. 자, 사사기 7장 2절에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자기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됩니다. 그러니까 32,000명으로는 미디안 군대를 이길 법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수로 이기면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이겼다 자랑할까 하나님이 염려되어서 32,000명 너무 많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를 다 돌려보내라.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많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가에서 물을 먹이시고 무릎을 꿇고 먹은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해서 남은 사람이 300명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흔히 이렇게 부르죠. 300명이 그래서 한밤중에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자 미디안 진영에서 큰 혼비백산이 일어나서 지들끼리 막 서로 찌르고 죽이고 자중질환으로 인해서 미디안 군대가 전멸하게 되는데요. 자, 이 요나단의 싸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 15절을 보시겠는데 이때 블레셋 군인들은 진 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 부대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그러니까 15절이 전형적인 이 야훼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큰 두려움에 쌓여서 혼비백산에 빠져서 지들끼리 이제 싸우다가 그렇게 망하는 것, 그렇게 끝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인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요나단에게는 야훼의 전쟁을 치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훼의 전쟁은 자신의 병력, 숫자를 계산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싸우는 것입니다. 요나단에게는 야훼의 전쟁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군대의 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냐 안 도와주시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숫자와 상관없이 내가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이것이 요나단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군대의 사기와 군대의 수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기가 떨어지고 군인들이 흩어지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본인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야훼의 전쟁, 계산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야훼의 전쟁을 향한 믿음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계산하고 갔으면 기뻐하는 교회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산했다면, 합리적으로 뭐 숫자 따지고 했다면 이제 8년 전에 이미 가란마을에서 우리 교회는 문을 닫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계산하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간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리더에게, 오늘 사무엘서가 리더에게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전쟁을 신뢰하는 믿음이 리더에게 요구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 그러니까 실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숫자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냐 돕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가능해도 믿고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도 멈춰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 오늘 이 6절의 고백처럼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뭐 나의 어떤 재물, 나의 스펙, 나의 능력,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냐 도와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자, 이것을 붙잡으시는 야훼의 전쟁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